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딱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장 9절, 2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많은 걸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나무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거린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보세요.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했다. 거기서 강이 네 개 강이 흘러나오는데 땅이 막 금이고 또 베델리움, 호마노 이런 보석이 있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걸 중에서 하나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죽는데 내가 그걸 먹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왜 모르십니까? 우리가 왜 지옥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나를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했나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인정하자는 겁니다. 인정. 그게 새벽 기도입니다. 때로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 있겠죠. 육신의 힘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인정할 때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나무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는 뜻은 뭡니까? 선악을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볼 때 하나님 볼 때 아깝게 했는데 나는 손해 괜찮아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가볍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 내 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모르시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뭘 인정합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똑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뭡니까?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만 이걸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새로 태어난 하와에게는 이 말을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똑똑히 전해줘야 됩니다. 똑똑히 전해줘야 하니까 뭐야? 하와 때문에 아담도 같이 망하고 하와도 망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를 똑바로 가르치셨다면 하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옆에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까 그도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끝도 없이 문제가 많습니다. 뭘 믿고 삽니까? 여러분, 내가 묻고 싶어요. 돈 많다고요? 그렇죠. 없는 것보다 좀 낫겠죠. 몸 건강하다고요? 여러분,
그 건강을 얼마까지 가져가겠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완벽히 건강한 분은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도. 네?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은 것을 걷게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심은 것을. 그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죠. 먹지 말라. 간단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면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가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또 이것도 갖다 붙였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갖다 붙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갖다 붙이면 하나님 모든 재앙을 더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어디입니까? 반드시 죽으래.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희미하잖아요. 마귀는 확실하게 속입니다. 여러분이 희미하기 때문에 마귀가 확실하게 여러분에 와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요, 의심을 줘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요, 마음대로 속여.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어떠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요, 목사가 전파한다고 여러분 무조건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성경을 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는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또 하나님 다 아신다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얼마나 멋져요. 네가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가 안 말하는가 생각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뭘 합니다. 이거 결정 다 해가지고 오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 하나님 기뻐하는 걸까요? 이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이도 하고 보암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딱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멋있어요. 이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면요, 가족도 아니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열심히 하다가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의인이 어렵게 살다가 그 의를 저버리면 지금까지 살았던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열심히 잘 살다가요,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을,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떤 순간 놓으면 안 됩니다. 놓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딱 틈을 타니까요, 먹음직, 보암직, 지겹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이걸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면요,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이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당했어요? 저는 그가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불편드리기가 참 사실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내가 우리 성도에게 말할 때, 집사님, 성도님, 지금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다 말하고 있잖아요. 다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구원받는 길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관심 없는 사람 모르지만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김신웅 장로님, 저는 잊을 수 없는 게요, 제가 이분을 60대, 50대인가 만났을 때요, 얼굴이 새카맸어요. 밤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갈수록 더 건강하대요. 괜찮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내가 하루에 5,000보를 힘차게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시시하게 믿나요? 누구의 소리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어떻게 걷는다고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뭘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복 줄 것만 생각하세요. 어쩌겠노? 하나님 잘 믿을 거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만 뭐 하면요 삐그덕 그래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유혹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유혹입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가족들을 흔듭니다. 친구도 흔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잘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주님, 여러분 정말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아내가 딱 줄 때 여보! 뭔 짓이야? 옆에 남편이 있다가 다른 거 가만보고 뱀에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뱀의 입으로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뱀이 막 땅이 막 기어다니는 그런 뱀이 아니고 그 당시 뱀은 애완견처럼 이렇게 아주 예쁜 뱀이에요. 그럼 나중에 저주받아가지고 땅바닥에 다니죠. 원래 뱀이 가장 아름다운 짐승 같아요. 그렇게 인간이 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남편이 가만 너 읽고 있다가 아내가 주니까 덥석 받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영원히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유혹받고 유혹을 딱 받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7절 이것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눈이 밝아졌냐면 영의 눈은 닫히고 육의 눈이 밝아졌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옷을 안 입고 다니도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눈이 딱 밝아지니까 옷을 입어야 돼. 이거 뭐야? 하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뭐냐? 무화과나무 잎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냥 야, 인간이요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탁 앞에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러더라고요. 아담이 무화과나무를 탁 가리는데 에덴 동산에 햇빛이 쫙 비니까 이게 말라가지고 딱 올라가니까 침을 타가지고 계속 그걸 무화과나무 잎을 다리고 있더래. 나 지금도 그 설교 기억나요. 에덴 동산에 뭐 했을까? 아담은 청택이거든. 여러분, 인간이요 대단한 거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내가 잘못해서 여보 나 안 먹어 회개 지금 이 시간에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육으로 보았습니까? 영으로 보았습니까? 처음 만날 때요. 육으로 보았지만은 그건 외모가 아니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사니까 얼굴이 예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 몸과 같은 한 몸이구나. 그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어떻게 사람과 사귑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날 때 내 몸의 한 부분이다. 우리 진짜 예수 믿잖아요. 부모와 자녀는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효도가 뭡니까? 한 몸 같이 되는 거. 한 몸 같이 되는 게 효도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가. 부부가 뭡니까? 한 몸 되는 게 부부입니다. 육으로 보면요 누가 너희인데 싫은 짓 하면 나 가만 안 둬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인지 몰라도요 98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요 길가에서 백발이 다린 할아버지가
이게 뭐 며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동냥하고 있어요. 하루에 동냥하면 한 2만 원쯤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 노인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이 물으는 거예요. 왜 이게 앉아있냐니까. 내가 아들에게 땅을 다 넘겨줬더니 아들이 나를 팽개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 대상으로 지금 토지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을 넘겨줄 때 각서를 안 쓰면 안 된대요. 우리나라 민법이 이상해가지고요. 이 아들이 내게 효도하지 않으면 이 땅을 내가 돌려받는다. 요 각서를 써줘야 돼요.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 각서만 딱 있으면요, 자녀에게 준 땅을 빨주는데, 요게 6개월까지는 각서 안 써도 통한대요. 6개월 지나면요, 무조건 자녀가요,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아버지가 아무리 줘도 다 패소인 거예요, 패소. 내가 뭔 생각인지 압니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더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같이 사는 이웃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너무 착하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육으로 보지 않고 한 몸 된 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까요? 3장 8절 10절까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써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낯을 피하여. 여러분, 내가 세상으로 살면요, 예배당이 뭡니까? 하나님 낯 피하는 거예요. 안 못 나오는 것은.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기쁩니까? 아주 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낯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낯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려워에 숨었나이다. 이 숨었다는 말은요, 세상 속으로 점점 숨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싫어. 하나님 안 보이는 곳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 어떤 두려움이요? 죽는 두려움. 그 할아버지, 98세 할아버지 이러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돌아가시고 아내가 그 이제 산을 자녀에게 주는 그 산을요, 요 옆에 내가 묻혀야 되는데, 요 옆에 묻히는 인생. 참 한심한 겁니다. 우리가 그 묻히는 게 우리 인생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또 두려워. 또 물질 문제가 생기면 또 두려워. 여러 가지 살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특징이 두려움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힘들 때 이런 말씀 좀 읽으세요. 할렐루야. 참으로 나의 어로로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차이도 너와 싸운 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흠원같이 되리니. 이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미라. 도울이라 할 것이미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인생이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의 인생은 버러지밖에 안 돼요. 웃자겠노.
성경에 이 말씀을 주고서 내가 되게 울었어요. 버러지 같은 너희하고 막 꾸물럭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냥 아셔요?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여러분 구더기가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구더기는 잎이 없어. 그런데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타작기가 왜 날카로웠냐면요, 곡식을 그 날카로운 거다 탁 터내는 거예요.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 이 산이 뭡니까? 상징의 이스라엘 나라는 산이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요 지혜롭게 문제를 잘 풀면요 산을 옮기는 랍비다 이럽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요 기도로 막 푸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어제 산 같은 문제가 또 하나 왔는데요 다는 날렸어요. 박수. 착한 사람 착한 분들 복 받으세요. 진짜요 제가 기도하니까 날아가는 거야.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야 이건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하는데 내가 버티겠다고 막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가만히 앉는 거예요. 그냥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낙심이 나고 절망이 나고.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라도요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슬픔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 여러분 군생활이 뭐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군대 가면 똑같은 밤에 똑같은 잠에 우리 이럴 때 똑같은 기압 받고 누굴 빼주는 거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군생활을요 막 웃으며 하는 사람이 있고 맨날 찡그리고 있는 놈이 있어요. 똑같은 군대인데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야, 이 군생활 하면서요 제일 기다린 것이 주일날 예배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이가 편안해요. 아, 얘가 정말 편하구나. 참.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평안하고 기쁩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오기 전에요 기대를 갖고 와야 돼. 여러분 식당 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기대를 갖고 들어갑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죠. 이건 영의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기대 없이 나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나요? 저는 어떤 식당 가도요 꼭 몸에 밴 게 하나 있어요. 이분들을 기분 좋게 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음식을 딱 갖고 오면 고맙습니다. 매일 갈 때 어지간하면요 그릇 다 챙겨요. 챙겨서 그 앞에 갖다 놓거나 아니면 그거 놔두세요 하면 아니면요 그냥 가능한 챙겨드리고 그리고 꼭 이런 인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 사람이 한 분에 대하고 반말 떡떡하고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천하게 만드는 겁니다. 각듯이 대해보십시오. 애들 보고도 애야 참 착하네. 그러면 어린 애가 이래요. 그래요. 참 착하군요 하니까 네 그래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애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좀 잘하세요. 지금부터 좀 선하게 심으세요. 선하게.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이 지나가면요 뒤에서 자 우리 동네 참 자랑이다 저런 분이 있으니까 아이고 어디서 빨리 이사 안 가나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이 있으므로 자랑스럽게 되기를.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작은 선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것이고 겨같이 만들 것이고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번질 것이오되 하나님이 타작기도 만들고 하나님이 바람 불러서 날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려는데 왜 여러분 하나님 밀어냅니까? 왜 거부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된 증거입니다. 아무리 두려워도요, 자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보니까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자는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셔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 보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결정할 때요, 이게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생각하십시오. 영의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갈라디아 1장 10절 보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종이란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악인이 잘 됩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의인이 잘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요,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단잠을 준다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떨 만나냐? 하나님이 매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 맞는 게 좋습니까? 상 받는 게 좋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가요, 놀라운 오늘 간증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간증. 그 내용은 내가 밝히진 않는데, 자세하게는 내가 어떤 분을 만나러 갔는데, 이 만나러 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분이 와달라고 막 부탁하는데, 가도 내겐 영적인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고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꼭 만나고 싶어요. 이게 월요일 생일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떻게 하지? 일단 가자 이렇게 한대. 근데 가는데도 계속 마음이 불안해요. 왜? 하나님이 기쁘는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에 묶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착 따위가 올라가기 직전에 사고가 딱 생겼어요. 내 내용은 얘기하지 않는데.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얼른 차를 빠꾸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앞에 사고가 났습니다. 조그마한 사고가 났는데. 그게 뭔 사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는데, 돌아오면서요, 내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주의 뜻대로 살라니까 이 작은 것조차 간섭하는구나.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예시를 읽으셔야 됩니다. 왜 못 읽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요, 환경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 만날 때요, 믿음으로 참 잘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데,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 칠 때 점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시험을 공부를 잘했다면 좋은 성적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를 잘못했다면 나쁜 성적 받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확히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금 보시는 거 아시겠어요? 이 믿음에서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믿음을 또 허물어뜨려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계산도 빠르야 되지만 영적 계산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담이 이걸 생각 못했어요. 아담이. 그래서 아담의 삶은 어떻게 갔습니까? 무화과 나무잎 하나 걸친 거. 그 다음에 다가온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가시와 언목이에요. 왜 이 교훈을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다가 아담은 망하고,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맨 처음에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두 번째 아들이 아벨, 세 번째 아들이 셋이죠. 근데 아담이 셋을 놓고 나서 그 성경에 보니까요,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은 저는 구원받은 자예요. 왜 그러냐면요, 셋을 딱 놓으면서, 야, 내가 귀한 생명 아벨 잃고 나서 가인은 집을 나가서 자 가가지고 그 자기 나름대로 성짓고 혼자서 살았고, 그 외로운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셋을 주시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이름 부르고 살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요, 내 가족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귀하게 보거나 천하게 보거나 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안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귀한 분이구나. 야,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동생이, 우리 형님이 하나님 믿는 것은 귀한 하나님이시구나. 참으로 귀하구나. 여러분, 얼마나 어떤 일 만날 때요, 내가 하나님을 결정하십시다. 이게 아담의 실패가요, 에덴 동산에서 그 많은 하나님 앞에 다 그걸 뺏기고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례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육체를 심자는 거둘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육체를 위해 심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임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부터 여러분 육체가 좋은 대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느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판단되지만 어떤 경우는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